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인생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같이 공감합니다. 물이 없어 이렇게 땅은 마르고 황폐한 곳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곳을 지나가고 걸어가야 되니까 이 인생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큰 사업체야 모르겠지만 이 소상공업하는 분들은 참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이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 같고, 이 어려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상황에 최근 들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 이렇게까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지금 이제 큰 교회도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 아주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들이 한 6천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 수가 한 6만 개 되는데 기독교를 들어서 이제 표현할 때 6만 개 교회에 15만 성직자, 1000만 성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6만 개 교회 가운데 6천 개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6분의 1이 없어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수적인 것이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교회를 나갔지만은 이제 큰 교회들, 중인교회들 이런 데 다 흡수되기도 하고 또 그냥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 6만 개 교회라 그러지만은 대부분 이제 대형 교회들이 소규모고 중형 교회들 특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자립 교회는 거의 50% 이상이고 소형 교회가 한 70%, 80%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참 이 교회의 피해가 참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인생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목회자는 실직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돈이 있어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용직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6천 개 교회면 6천 명의 목회자들이 실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또한 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광야 어느 한 곳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시는 다윗이고요. 오늘 이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광야 어느 한 곳에 처량하게 이렇게 앉아서 참 이렇게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읊게 되는데 오늘 그가 이제 처한 곳이 이 광야 골짜기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도 이 광야 골짜기 인생의 이 큰 시련 가운데 같이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땅에 물이 있어야 그게 모든 생명체가 돋아나고 자라고 수비될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어서 말라버리니까 땅은 자연히 황폐한 곳이 되는 거죠. 이런 땅처럼 자기 인생도 황폐해지고 참 인생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란 겁니다. 다윗은 유대 나라의 왕이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은
반역이 일어나서 이 광야로 도피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반역을 주동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왕이니까 이제 이 빈들이 많죠. 여러 첫 집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인 암논이 누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복 누이 동생인데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누이 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가 이 암논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죽였으니까 왕궁에 있을 수가 없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도망을 쳐서 1년, 2년 세월이 흐르는데 아버지가 찾아주지 않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아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 수하들과 함께 급히 이 기드론 골짜기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참으로 한탄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정사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굴 찾아서 쑥 시원히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럴 대상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 왕이지 않습니까? 왕. 고난의 종류도 많지만은 특히 자녀로 인한 고난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부모가 더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2편의 시를 썼어요. 시편 3편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3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심정, 그의 상태를 이 물이 마르고 땅은 황폐해진 이곳을 지나가는 인생 골짜기에 자신의 그 삶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이 영적인 보물들이 있습니다. 보물들. 시련의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련의 이 인생 골짜기 속에 보물을 여기저기 이렇게 숨겨두었어요. 그것을 잘 찾을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우리 교회도 이제 간간히 야외 예배 가지 않습니까? 그 야외 예배에서 아주 우리를 즐겁게 하는 타임이 있죠. 뭡니까? 보물 찾기. 그래서 무슨 쉬는 시간에 식사 시간에 선생님들이 일찍이 식사를 하시고 슬금슬금 다니면서 보물을 숨겨 놓잖아요. 보물이 다른 게 아니죠. 종이에다가 상품을 이제 적어서 거기에 접어가지고 저 돌 밑에나 또 나무의 그 잎 사이에나 뭐 숨기는 걸 보면 아주 특이한데 막 이렇게 숨겨놔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물찾기 신호와 함께 흩어져서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보물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분이 있어요? 보물을 찾으면 기쁘잖아요. 가정에 필요한 뭐 생활 도구도 이제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물 찾는 기쁨이 있잖아요. 시련의 힘국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상황 속에 곳곳에 보물을 숨겨두고 그거를 찾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찾은 보물이 뭘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이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뭐하며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니까 무슨 은금을 생각하십니까? 다이아몬드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찾은 보물은 갈망입니다. 갈망. 이 갈망이 다시금 자기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기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지금 반역자들에 의해서 도망을 치고 자기 목숨마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 특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은 어찌 보면 낙심과 또 어찌 보면 이 억울함과 원한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그 마음 가운데서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새롭게 솟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서 지낼 때는 이런 하나님의 갈망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생 골짜기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갈망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이 믿음의 진정성을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어떤 고난과 극한 시련에 처했을 때 그의 이 행동이, 그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든지 신앙 수준과 정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 골짜기에 다 떨어졌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어찌 보면 나에게 객관화되고 과거의 추억 속에 있던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나 지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직접적인 관계, 시간적으로 지금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부각되어 왔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갈망은 어떤 작용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의 갈망은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있으면서 어떻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까? 성전이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아주 특별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해 주시고,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는 인생 골짜기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런 신령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이 광야를 예배 장소로 바꾸었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은 오늘 이 교회당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다면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가 예배의 장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 주의 인자하심, 헤세대의 은혜가 막 그 심령에 임하게 되는데 그 헤세대의 은혜를 하나하나 느끼고 깨닫게 될 때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사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손을 들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들지만은 유대인들이 손을 들 때는 유대인 남자들이 대개 손을 들어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손, 회개하는 자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그에게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를 정결케 하셔서 그 손을 깨끗게 하심으로 과거의 그 손이 이제 간음도 행하고 사람도 죽인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주의 피는 그 손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그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인생 골짜기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다시금 그의 잃어버리고 희미해지고 또한 적당해졌던 그러한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골짜기, 광야 골짜기는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인생 골짜기는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인생 골짜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이 주시는 해세대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 참된 만족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처럼 만족하다는 거예요. 배부름의 만족, 맛있는 것을 먹어서 배가 부르는 그런 만족함처럼 자기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혼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가련하고 상처받아서 다 찢겨지고 헐벗고 정말 느들느들해진 그런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처럼 되어 있는 영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지금 윤택해진 거 아닙니까? 배가 부른 만족처럼 맛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이 음식이 주는 그런 그 포만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의 만족감까지 말이죠. 그 영혼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골수가 뭐예요? 골수가 뼈 속에 있는 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뼈 속에 있는 살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프랑스 요리 가운데 본메로우라고 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뼈 속에
있는 이 살은요,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뼈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살이에요. 피를 만드는 살이에요. 그래서 그 살은 칼로리가 풍부하고 철분이나 비타민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요리를 하면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 프랑스는 요리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넘어갑시다. 요리의 나라인데 하여튼 이제 중국도 세상에 모기 눈알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나라라고 하니까 대단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유럽의 그 요리 잘하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 이제 본메루라고 하는 요리는 이제 육고기의 그 뼈 속에 있는 그런 살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요. 그것은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요리를 인하여서 이게 아주 만끽하는 만족감. 기름진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광야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의 장으로 바뀌게 될 때 해세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것에 감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 상태. 이러한 이것은 결국 영혼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에 이게 문이 열리게 되고 그 통로가 이제 만들어져서 다발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하오리니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자기의 주였던 그러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지금 사실 상태로 봐서 이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되는 거예요.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올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고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이 언제 와서 자기 목에 칼을 떨어댈지 모릅니다.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도피해온 곳은 이제 그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성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야전에 이제 천막을 쳐놓고 그게 이제 주둔해 있는 상태인 거죠. 언제 적들이 기습대가 급습해 와가지고 자기 목을 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를 기억할 때 그런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제 깨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가 암송하는 말씀을 기억 속에서 다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그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얘기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가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극적인 순간에 그를 구해 주시기도 하고 파국에 처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지만은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어서게 되었던 것,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내 삶의 사업체든 무엇이든 이것이 내가 다시 이렇게 기억나는, 생각이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다 불만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멀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갈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가시가 돋아나고 교회도 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도우심이 되었던 그 은혜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다시금 기억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만 성령께서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세상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뭔가 또 어떤 획기적인 말이 없는가 온갖 말에는 우리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들으려고 성경을 펴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이 달처럼 엎조리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내게 도우셨던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라는 건 뭡니까?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안보를 말하는 거예요. 안보, 보호하심.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이렇게 날이 밝아 시작됐지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항상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그늘이니까 오늘 여기가 만약에 위험이 있다, 여기 어떤 위기가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로 그를 품으셨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저곳을 옮기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옮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날개 그늘입니다. 날개 그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주님은 나의 날개 그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있는 곳이 어떤 위험이 내게 복병으로 들어닥칠지 모르지만은 피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안전할 거야. 뿐만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또 이어서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가까이 하리니 따르리니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가 주의 가자고 하는 곳에 주께서 이끄시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인도함을 받아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 속에 이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가눌 수도 없고 떨면서 있는 그를 그 손길이 만짐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죠. 영혼의 이 풍성함을 그가 바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하는 이런 경험이 그냥 다윗이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인 겁니다. 그의 심정이나 그의 상태를 보면 이런 걸 미화해가지고 미화를 해가지고 무슨 꾸며가지고 그를 기대하거나 그럴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이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해세대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상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진단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치유의 손길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심으로 회복되며 그 영혼의 풍성함에 젖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자기 주어진 모든 상황과 앞날에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게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능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젖어 있는 품속에 꽉 안겨 있는 하나님 손에 강력히 붙들려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어찌 자기 앞에 험난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없게 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남은 것은 이제 내일인데 문제가 뭡니까? 반란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미래 말입니다. 그것은 이 반란을 잠재우고 황궁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미래에 어떤 싸움이 있어도 그 미래에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그래서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또 나를 찾아 매려고 하는 그들은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성냥의 먹이가 되거나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확신 그대로 그들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제거하려고 온 이러한 이 적의 군대와 맞서 싸우고 그들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반역의 주동자도 결국 처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확신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런 기대도 하고 저런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사람의 기대이고 사람의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내일에 대한 확신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인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왜 불확실합니까? 자기 손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내버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도 있기도 하고 영원한 저 나라에 영생과 희락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말이죠. 왜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욥은 나는 의로운데 지금 이 엄청난 시련 속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타같이 세신바되고 잠시 한 발에도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비록 사단이 이러한 내게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이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계속했던 친구들과의 변론은 뭐냐면 나는 어렵다는 얘기고 나는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날 태어나게 하셨냐고까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욥과 이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그들은 인생 골짜기에 처했습니다. 그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인생 골짜기는 같은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실마리를 풀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지속됐지만 다윗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 일어나게 되고 그에게 회복의 장이 하나하나 펼쳐져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실제적인 어떤 환경에는 문제는 사실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우리의 생각들을,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도록 하였어. 내가 그 은혜의 젖음으로 내 마음에 힘을 가졌어. 바꿀 수 없는 걸 바꾸고 용납할 수 없는 걸 용납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생 골짜기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생 골짜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이런 인생 골짜기를 그가 어떻게든 적당히 피하고 그리고 궁으로 되돌아갔다면 그 인생 골짜기라는 고난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다시 평화한 그런 날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신앙의 변화도 없고 자기의 삶에 새로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인생 골짜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수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쇄신하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진행케 하시고 그 걸음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되게 하시는 거죠. 코로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이런 과정을 지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 과정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어디든 하나님을 뵙는 장이 되어서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곳이 되고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영혼에 부어져서 충만함으로 여러분 미래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열려지길 바랍니다.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새로워짐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신앙을 보고 저 신앙을 본받아야 해, 그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왕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